안녕하십니까. 닥터긴 바이블의 김성대입니다. 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제 평가를 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제가 뽑은 이제 첫 번째 키워드는 이 무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술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자, 이 무속에 대해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정말 이론의 여지가 없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혐오 행위가 이제 뭐 점치고 무속인 쫓아다니고 이런 겁니다. 예. 그 신명기 18장 9절에서부터 한번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보고 무소, 무당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런 행위들의 본질이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기의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악마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귀신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귀신이 이제 악한 영일 뿐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혐오하시는데 우리나라에 무당만 한 30만 명 혹은 그 이상이라고 하니 정말 무당의 어떤 그 영향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솔직히 얘기해서 그 부인 김건희 여사는 그 대통령 되기 전부터 정말 의혹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 어떤 그런 의혹들이 그냥 괜히 시비 거는 게 아니고 괜히 상대팀에서 뭐 시비 거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무속에 빠져있다 이런 그렇게 믿을 만한 정황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특히 뭐 일부 대형교회 목사님들 제가 뭐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뭐 비난하려고 함이 아니고요. 제가 뭐 일부 대형교회 목사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뭐 이거를 그냥 크리스천들의 문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확실한 회개 없이 즉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다시는 무속인들과 어울리지 않겠다. 앞으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러한 어떤 확실한 대답을 이렇게 얻지 않고 그냥 지지를 해줘 버렸어요. 이거 굉장히 잘못한 거죠. 예. 저는 이거 어떤 신앙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예를 들어서 어느 남편과 이제 부인이 있어요. 근데 그 부인이 바람을 폈습니다. 예. 다른 남자랑 간통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은 이 부인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절대 이혼하고 싶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계속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부인에게 사과도 요구하지 않고 앞으로 다시는 바람을 피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도 받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설령 이혼할 때 이혼하더라도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반드시 요구해야죠. 다른 어떤 남자들과 간통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두 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얘기해라. 그렇게 해야 계속 이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부인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간통한 거 내가 잘못 없고 앞으로도 내가 할지 안 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정을 유지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남편이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 하더라도요. 근데 뭐 그냥 그런 것도 없이 부인의 사과나 앞으로 간통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없이 그냥 받아줘요. 그러면 뭐 남편이 마음이 넓은 건가요? 마음이 넓은 게 아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거죠. 그 남편은. 예, 그렇게 한다면.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무속에 정말 빠져있는 사람을 아무런 그 무속을 회개한다거나 혹은 다시는 무속을 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도 없이 그냥 묻지마 지지를 해줘 버린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예. 뭐 남편과 부인 사이에도 여러 가지 흠이 있을 수 있겠죠. 예. 뭐 서로 뭐 잘못하는 것도 있고 하겠지만은 이제 뭐 다른 어떤 이성과 뭐 간통을 한다 이거는 선을 넘은 거죠. 예. 이런 어떤 무속 같은 것도 선을 넘은 겁니다. 예. 우리가 잘못의 경중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알잖아요. 미국에서도 뭐 예를 들어 뭐
교통법규 어기고 그러면은 경찰이 잡습니다. 예, 하지만 어떤 거는 너무 이제 가벼운 거는 그냥 경고만 하고 보내줘요.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보내줍니다. 경찰이 잡아도. 하지만 내가 만약에 음주운전을 하고 사람을 치어 죽었어요. 음주운전하고 사람을 치어 죽인 사람을 경찰이 그런 식으로 집에 보내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예. 이거 잘못의 경중이 있는 거고요. 이 무속 같은 거는 그 죄가 심각한 겁니다. 예. 우리가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죄가 큰 거라고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도 보면은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부분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후대 왕이었던 사울이 막 자기 멋대로 막 하니까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이제 책망하는 내용인데요. 여기 23절에 보면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예, 사울 왕의 그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처럼 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점치고 뭐 이러는 게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 일단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 크리스천들이 물어봐야죠. 기회를 줘야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제 회개할 그 대선 후보 시절에 회개할 기회를 줘야죠. 예, 무속을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선언하십시오. 다시는 무속인들과 어울리지 않겠다고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지지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야죠. 예. 그러면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나는 무속을 떠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이제는 헛된 무속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무속인들과 어울리고 전 보러 다닌 거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런 개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 이거 중요하죠. 예. 또 무엇보다 어떤 효과가 있나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크리스천이 요구를 하면은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게 되죠. 예. 그렇지 않나요? 솔직히 얘기해서 크리스천인데도 성경 안 읽는 사람이 정말 허다한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무속이나 어떤 점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다, 이런 거를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설령 뭐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본인이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뭐 하나님을 딱히 믿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다고 확신하는 것도 아니니 조심해야겠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하니 점치는 거 하지 말고 무속인도 찾아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겠죠.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런 기회를 날려버리고 그냥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주는 바람에, 뭐 물론 뭐 악의가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목사들과 무속인들이 손을 잡았다. 예. 이게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얘기입니까? 물론 이제 뭐 악의가 있는 발언이지만은 솔직히 얘기해서 어느 정도 하시는 부분도 있다고도 할 수 있죠. 예. 저희 크리스천의 의무 중에 하나는요, 그 우리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뭐 그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런 거 다 좋은데요. 그런 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예,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 전하는 거, 죄 용서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는 믿음밖에 없다. 예, 이런 거는 예수 믿는 사람만 해줄 수 있는 얘기죠. 그리고 뭐 요즘 같은 시대에,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의 성관계를 여전히 죄악으로 규정하신다. 동성애를 죄악으로 규정하신다. 이런 얘기는 기독교인들만 해줄 수 있는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해줄 수 있는 얘기죠. 그리고 이 무속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런 거 하나님께서 점치고 무속인 찾아다니는 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기회를 날려버리고 그냥 묻지마 지지를 해줌으로써 참 전 보러 다니지 마라, 뭐 무속인 찾아다니지 마라, 이런 말 하는데 얼마나 이 가오가 떨어집니까 이제.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왜 지지했냐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 요나서에 보면은요, 요나는 이제 그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라는 이제 큰 성에 가서 재앙을 선포하라고 이제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요나가 가서 그런 얘기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또 회개할까봐. 예. 저 니누에랑 이제 그 성읍의 어떤 그쪽 사람들이랑 이제 그 유대인들이랑 사이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요나 생각에는 그냥 저 인간들 그냥 그렇게 죄 짓다가 그냥 망해버려야 되는데, 또 하나님이 가서 또 본인들의 죄 때문에 재앙이 이제 떨어진다고 하면 또 회개할지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멀리 이제 배 타고 도망갔는데, 이제 그 물고기에 이제 먹혀서 큰 물고기 배에서 이제 3일 동안 이제 갇혀 있었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이제 니누에 가서 하나님의 이제 재앙을 선포합니다. 예. 그런데 웬걸요? 또 니누에 사람들이 그걸 듣고 다 회개한 거예요. 잘못했다고. 예. 그래서 또 이 요나가 처음에 또 예상했던 것처럼 이제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제 재앙이 안 내린 거죠. 예, 하나님께서 재앙을 돌이키시고 이제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보고 이제 그 내리고자 작정하셨던 그 재앙을 이제 안 내리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막 혼자 막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예, 그게 이제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인데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아끼지 않겠냐고 얘기하시고 있는 건데요. 자,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나요? 지금도 아무 생각 없이 전 보러 다니고 무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속인들을 그 30만 명이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네. TV만 켜고 유튜브만 켜도 그냥 나와서 설치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무속인들 천치죠 요즘. 그런데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거 싫어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그런 귀신한테 물어보고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대선 윤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 때 있었는데 그냥 기회를 날려버렸죠. 예, 날려버리고 오히려 정말 묻지마 지지를 해줌으로써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한 꼴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아무리 좋은 뜻으로 생각해도 왠지 윤석열 후보가 그래도 이재명 후보보다는 나라를 더 잘 다스릴 것 같고 이재명 되면 안 되니까 윤석열 후보를 밀어줘야겠다. 설령 좋은 뜻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뜻으로 생각을 해도요. 그런 가치보다 위에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예,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게 그런 가치들보다 더 상위에 있는 개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왠지 그냥 정말 회개를 요구했다간 또 안 할 것 같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냥 묻지마 그냥 지지를 해버리셨으니 예? 윤석열 후보가 솔직히 무속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거나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럼 묻지마 지지를 해버렸고 그리고 대통령 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용산으로 갔잖아요. 멀쩡한 청와대 놔두고. 예. 그 청와대가 대통령이 이제 통치하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곳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예. 수십 년간 그 목적을 위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온 곳인데 어떻게 급조된 용산이 청와대보다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도 용산으로 가란 얘기 안 했는데 혼자 갔어요. 이거 솔직히 무속 그런 이유겠죠. 당연히. 예. 다음 대통령도 용산으로 갈까요? 제 생각에 다음 대통령은 청와대에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대통령도 무슨 무속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윤 전 대통령이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가운데 손가락을 올렸다. 전 그게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그런 욕먹을 짓을 했다고도 봐야죠. 예. 자,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유대인 이제 포로들이 그 당시에 있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 다니엘에게 이제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세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세 명의 친구가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이제 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이제 신상을 만들어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절하라고 한 거예요. 그 신상에. 예. 그런데 다른 사람 다 절하고 집에 갔는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끝까지 절을 안 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협박을 하죠. 예. 너 절 안 하면 너희 내가 다 불태워서 죽여버릴 거다. 그런데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끝까지 절을 안 해요. 아, 정말 이렇게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천국 간다고 하면은 정말 저 같은 사람 진짜 당연히 지옥 가고요. 지옥 갈 사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만으로 이제 천국 갈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부터 보면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뭐 하나님께서 솔직히 얘기해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 한번 하고 뭐 회개하면 하나님이 뭐 용서 안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용서를 설령 나중에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본받아야지 그렇게 그냥 무속에 빠진 사람을 아무런 회개나 앞으로 무속인과는 어울리지 않겠다 이런 약속도 없이 그렇게 그냥 묻지마 지지를 해줘버리면 어떡합니까? 예전에 어느 그 미국에 제가 뭐 누구라고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정말 대형교회 텍사스에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CNN의 토크쇼에 나오셨습니다. 예. 예전에 그 레디 킹 라이브라고 거기에 이제 나오셨는데 거기서 이제 진행자가 이제 물어봐요 목사님한테.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뭐 힌두교 신자, 이슬람 신자, 뭐 무교 이런 사람들 다 지옥 갑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잘 모르겠대요 자기는. 자, 이거 모르면 목회하지 말아야죠. 그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전해받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죄가 많은 사람이든지 적은 사람이든지 정말 그 자기가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받은 복음이고 그리고 그게 이제 기쁜 소식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이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무교나 불교 신자나 힌두교 신자나 이슬람 신자나 혹은 그 위에 모든 뭐 사이비 종교 믿는 사람이거나 온갖 다른 종교 믿는 사람 예수님 안 믿으니까 지옥 가나요? 당연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 안 믿어도 천국 가고 구원받을 수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고 예수님 전할 필요도 없는 거죠. 모든 사람 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다른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 수는 있어도 그거는 가짜 복음이죠. 근데 이제 이런 뭐 토크쇼에 나와서 이렇게 목사님이 솔직히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불편하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이 목사님 TV에 나와서 모른다고 한 거죠.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러면은 예수님 안 믿으면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잠깐 또 윤석열 대통령 잠깐 술 얘기 하겠습니다. 잠언 31장 4절부터 보면은요.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솔직히 뭐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약간 이미지가 약간 술을 좋아하는 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자, 본인이 어려울 때 그 술 친구들 다 어디 갔습니까? 자기가 술 따라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자기 어려울 때 옆에서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나요, 이번에? 솔직히 얘기해서 그 바깥에서 대통령 지키겠다고 그 추운 겨울에 고생하신 분들 진짜 본인이 3년 동안 제대로 생각이나 했던 사람들이었는지 의문입니다. 자기가 술 따라주고 출세시켜준 사람들 도움이 안 됐죠 이번에. 저희도 좀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환난 날에 술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술 친구들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나의 도움이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술 같은 경우에는 한 잔도 안 마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그 두 번째 키워드 바이든 날리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